오늘은 특별히 우리 2024년 신임 집사님, 권사님들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저희들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해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짐하는 우리 재직들 주님 귀 쓰시고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오늘 앞에 나오신 우리 신임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축복하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항상 주님이 원하신 바를 쫓지 않고 연약한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새 힘을 얻고 충성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도 기도하기는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뜨겁게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신실한 제중도 안 갖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은혜롭고 풍성한 습이 되어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 전에 나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모든 제리들이 아름과 홀이 되어 목사님 목회를 돕는 제리들이 되게 하신 여호수아 갈렙처럼 명확하신 명성계의 비전을 보게 하소서. 영적인 안테나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명성계의 재직들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당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도전받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내 마음의 한 잔이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431쪽 43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공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래서 그들을 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우니 500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 까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를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할라에서부터 레고가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대 아니하고 같이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 자원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순종이 전쟁입니다. 시작. 순종이 전쟁입니다. 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깁니다. 시작. 순종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여러 원칙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니 해도 순종이다. 뭐니 해도 순종이다. 뭐니인가요? 그러면은 뭐니 해도 순종이다. 뭐니가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길에도 재직의 길에도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같이 재직이 되고 같이 집사가 되고 같이 안수 집사가 되고 같이 장로가 되었는데도 어떤 분은 순종의 길로, 어떤 분은 끊임없이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이 두 가지 길로 나누어져서 가고 있어요. 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참 신기하게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딱 정해주셨어요. 순종의 길이 축복의 길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이긴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에서는 살짝 유쾌해, 살짝 기뻐, 살짝 즐거워, 살짝 쾌락이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은 어떻게 된다고? 영적인 전쟁에서 다 지게 된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기가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대 역사에 있어도 이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죠. 에이브라함 링컨하고 프랑스의 위대한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독학으로 공부를 한, 어려운 지경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16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결정했던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행한 위대한 민주주의를 여는 게티스버그의 연설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이 자리에 우리는 그들의 죽음이 헛되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이 나라가 새로이 자유롭게 탄생하도록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이 아메리카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새롭게 자유롭게 탄생하도록,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굳건한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라고 연설을 했어요. 우리는 국민을 위하는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앞부분은 잘 몰라요. 이 나라가, 아메리카는 나라가 누구의 돌보심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연설하며 나갔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이브라함 링컨은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가 위대한 것도 있겠지만 더 위대하신 분을 의지한 거죠.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이름 들으면 잘 아는 나폴레옹. 그런데 16세에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엄청난 수제고 천재입니다. 26세에 이탈리아 원정군의 사령관이 됩니다. 여러분, 33세에 종신 대통령이 됩니다. 35세에 뭐가 되었다? 프랑스의 황제가 됩니다. 몇 살이에요? 35세에. 여러분, 35세를 지금 아래에 있나? 여기 몇 명 앉아 있나요? 35세에 프랑스 황제가 된 사람이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 원정길에 나가기 전까지는 정말로 잘 나갔어요. 그는 뭐라고 선포하며 나갔습니까?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명언을 남기죠.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이란 없다.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이 없다. 그 사전은요, 잘못된 사전이에요. 그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거 잘못 나온 거예요. 사서 쓰면 안 되는 잘못된 사전을 만들어가 들고 다니면서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아갔던 사람이 이 누구라고요? 나폴레옹이라는 거예요.
35세의 황제가 되었으니 무엇이 두렵겠냐 이거예요. 내 능력으로 다 되는 것 같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어떻게 된다고요?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파리까지 적에게 내준 다음에 결국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기양살이 하다가 어떻게 되었더라? 어떻게 되었더라? 죽었더라. 가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인생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하고 내 능력은 위대해서 불가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어느 길로 한번 가보시렵니까? 이미 해답이 나와 있는데도 그 해답을 따라 가보시렵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프랑스의 위대한 황제였던 나폴레옹의 길로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실패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초대 왕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뭐예요? 사울왕.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에요. 왕이에요. 첫 번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잖아요. 첫 번째 머리 깃발을 꽂은 사람은요, 매우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겸손하고, 왕이 되기 전까지는 순종하고, 왕이 되기까지는 선지자의 말도 잘 듣고,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살짝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왕인데, 내가 왕인데. 사울왕의 변질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장로가 되기 전에는, 안수집사가 되기 전에는, 권사님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웠는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권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안수진사가 되고 난 다음에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하게 되었더라. 서귀포 명성교회는 그랬더라. 할렐루야. 아멘. 왜 웃으세요?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되었다?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굴 통해서 이야기해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이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멸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나누지 말고 진멸하되 나는 여호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진멸의 명령이라고 해요. 이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싹 썰어, 깨끗하게 썰어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그 불순종을 남길 만한 것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사실 이거죠. 깨끗하게 불순종거리가 될 만한 것 남기지 않고 진멸하고 제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한 것들을 구석에 숨겨놓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고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톱을 꺼내어서 그것을 그냥 움켜잡고는 끙끙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직면하라.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기도원 가서 참 조선시대 기도원이에요. 요즘에도 그런 기도원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놀라운데, 제가 10살 때 15살 때 갔던 기도원하고 분위기가 똑같아요. 찬양하는 것도 똑같고 기도하는 것도 똑같고 안수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영적인 원칙들이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세상은 변했는데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산에 왜 올라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한다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죄를 지우라는 거예요. 깨끗이 욕심을 지우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사심, 내 욕망, 내 들어온 죄악들 깨끗하게 진멸하라. 깨끗하게 진멸하지 않으면은 하늘에서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먼저 진멸해야 된다. 먼저 죄를 제거하고, 먼저 죄를 진멸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너희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신앙의 기초가 이런 거구나.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 내 속에 죄가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남기지 말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모든 것을 제거하라. 제거하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제거하라. 제거하라. 깨끗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기다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까워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남긴다는 것은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워. 아까워. 그런데 그 아까워하는 마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는 말씀하고 무엇이 크게 작동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라. 진멸하라. 아까워. 진멸하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 성령에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깝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떠하다고요? 귀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 우양도 아깝지 않아. 소도 아깝지 않아. 보석도 아깝지 않아.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귀한 것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왕은 사무엘이 전해준 말씀에 따라 자신감에 쌓여서 백성을 소집하고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호적인 갠 사람들을 대피를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난 후에 절빈 가운데에 값진 것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워서 남기는 거예요. 아까워서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거하라 했는데 아까워서 남겨버립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물생심이라 사울의 생각이 바뀌는 그 순간에 어떤 것이 임했다고요? 물질에 대하여 아까운 것이 그의 마음에 작동을 먼저 한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거, 아까운 거,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어 대어 버렸다.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순종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재직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의 마음을 알고 있고, 장로님들의 마음을 알고 있고, 권사님들의 마음을 알고 있고, 집사님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까워하고 있는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숨겨진 마음조차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보냅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알고 있지만 또 기회를 줘요. 또 기회를 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또 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은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완전히 잘못된 인생을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오늘의 말씀의 핵심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너 영적인 전쟁에서 졌다. 너 순종의 전쟁에서 졌다. 세상의 것 아까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해석하면 이래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왕을 나무랍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교훈삼아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목사부터 장로님부터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서리 집사님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순종의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가장 복된 일이다. 가장 복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전쟁에서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두 개의 큰 바다, 큰 물을 건넙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물을 건너요? 홍해를 건너고, 두 번째는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가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면서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가만히 있어서 그냥 따라오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글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요단강 물이 이렇게 흩어지게 될 것이다.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을 먼저 필두로해서 강에 그 발을 담글 때에 요단강이 어떻게 되었더라? 쫙 나눠졌더라.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하여 틀림없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고, 요단강 건널 때는 제사장을 앞장 세우고 나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다른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느냐 그래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순종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백성들을 통하여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패배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힘들어서 반쯤 순종하고 50% 정도 순종하면은 50% 승리를 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50% 승리, 택도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50% 승리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반쯤 승리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반쯤 순종해도 뭐라고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주들에게 필요한 것은 2024년도를 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쯤 순종하고 복을 받을 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100% 순종하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을 기대해야지. 반쯤 순종하고 아이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죄송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쳐 때로는 홍해를 건널 때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예, 가만히 있겠습니다. 제사장이 발을 담그면 건너가. 예, 건너가겠습니다. 100% 순종할 때에 전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이 올해는 2024년도에는 이 순종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고 난 다음에 내한테 와서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해당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0%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100%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전적인 축복을, 전적인 인도하심을, 전적인 역사를, 물이 갈라지든지 사막이 강이되든지 하늘이 쪼개지든지 하늘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리라. 이 영적인 전쟁의 선두에 서서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도 재직들 순종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서 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임 재직들이 나와서 특송을 할 것입니다. 신임 재직들, 우리 안수 집사님, 김성민 집사님, 또 해평 권사님, 송성수 이은주 권사님, 또 집사님 박석철, 백경문, 강력찬 집사님, 양은실, 오미경, 이진숙, 고은혜, 임원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재직의 결단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봉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온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섬길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고 감사하며 잘 섬겨나가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들의 전적인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서기범 영성교회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시는 재직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부터 장로님부터 우리 안수지사님 권사님을 필두로 하여 모든 재직들이 합력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재직으로 임명을 받았나이다. 김성민 집사님, 송성수 권사님, 이현주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박석철 집사님, 백경훈 집사님, 강혜찬 집사님, 안은시 집사님, 오미경 집사님, 이진숙 집사님, 고은혜 집사님, 임원영 집사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수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대방문 신방계획서가 바깥에 다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부족하면 제가 더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그 계획서에 따라서 신방은 사실 목사가 하지만은 신방 전에 이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팍팍 이렇게 폭탄처럼 터지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이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미리 은혜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재직한 신예배를 이런 형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드리게 될 텐데, 우리 모든 재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재직도 있어요.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2024년도 순종의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시작. 2024년도 순종의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축복의 송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는 자 찬양할 때에 여러분 한 10명 정도만 찾아가서 호칭을 꼭 불러줘야 돼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순종의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축복하면서 10명을 만나고 축복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1절만 하고 10명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찾아가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너를 지키시는 순종의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말씀 순종의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장로님
지으시 너를 만드시 이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우리 모든 재직들 순종으로 영적인 전쟁의 승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위에 순종의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